24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이 욕하고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잘하는지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미국의 거대한 이 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기계가 고장난 적이 있는데요. 이 공장이 멈추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내노라는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시도를 해봤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은퇴한 늙은 기술자 한 명이 찾아와서 이 기계 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작은 망치로 기계의 어떤 특정 부분을 다 이렇게 부분해서 그냥 한 번 땅 때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기계가 다시 돌아갔어요. 며칠 뒤에 이제 그 기술자가 청구한 수리비를 이제 공장장에 받았는데 얼마냐면 1만 달러였어요. 그 고친 수리비가. 공장장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기술자가 그 상세 내역에 이렇게 했습니다. 망치로 두드린 값 1달러.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 알아낸 값이 9,999달러. 1만 달러죠. 그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문제와 절망 앞에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 철학, 종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을 불러오지만 근본적인 영혼의 고장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 완벽한 해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분명한 해답을 만난 사람과 율법에 매여서 그 해답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이 안식일에 눈을 뜬 맹인을 향한 바리새인의 두 번째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시작하는 거죠. 치유받은 사람을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와 눈뜬 자의 대단한 담대한 믿음을 또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 율법은 알지만 해답을 모르는 영적 맹인이죠.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미 이제 예수를 죄인으로 단정 지으면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평생 이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연구한 종교 전문가들이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죠. 원래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느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데, 안식일을 어기면서도 일한다는 건 본인들 이제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죄인이다 단정 짓고 시작하는 건데, 그들은 의인과 죄인의 행위조차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넘쳐나는데 생명이 없죠. 성경은 달달 외우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이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도 이 바리새인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그 신앙생활한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우리가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만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요, 단 한 가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 맹인이었죠. 눈을 떴지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 보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세련된 신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지금 한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해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눈을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은 깊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거하고 진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맹인 되었다 눈뜬 이 사람은 단 한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는 것. 근데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그가 죄인인 것은 자기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차원이죠. 하나님께로 보내준 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자기는 이제 그거 하나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그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바리새인들 앞에 죄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명한 이해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는데, 이 눈을 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무지를 책망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말할 수 없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우리가 다그치는 것은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그 말에 바리새인들이 불끈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도 죄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분명히 예수가 죄인인데 계속 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눈뜬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이 그럴 수 없다. 창세기 역사적으로 봐도 죄인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죄인이라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다그치니까 너희들도 죄인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해당해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그가 죄인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담대히 증거하는데 오히려 그 증거가 공동체에서 벌이받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문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요, 그런 쫓겨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예수를 다시 한번 더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서 물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만난 그가 바로 나다 이라니까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순간에 가져야 되면 아름다운 순간이죠. 눈 감고 이렇게 맹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치유해줘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눈 뜨고 이제 진짜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그 예수님 내가 너를 치유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정말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육신의 눈을 뜬 자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바리새인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증거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해결자가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 온전히 이끄시고 역사하실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면 여러 가지 사실 우리가 복잡한 일들이 참 많겠지만 그 많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제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 같은 우리의 이 알량한 지식과 신념의 틀 여러 가지 상황을요 우리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지 마시고 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향한 그 태도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구주이심을 날마다 사실은 고백하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구주이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겸손히 엎드려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도 떠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별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삼국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특별히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달라고,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주님 만나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맺히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흔들림 받으여서 하루하루 아버지 주 뜻을 이루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장로들 사상의 이상 숭배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문화 경제적인 모든 부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교육부에 다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아버지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아버지의 그들 궁합을 이루어가게 분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온전히 지켜주셔서 다시 하나님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불가능에도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주시고 하루속에 하나님 하나님 통일을 통하여서 그들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당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견디고 인내하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교회가 교회다워서 또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분야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약하시네 교회는 이런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중요한 영혼들 리버닝들을 회복시키며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온전히 의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 예수 생각하면서 예수 바라며 예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도록 아버지 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흘러보낼 부자함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 가지 모양처 모양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주 뜻 안에서 하나님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버지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